오늘 참 우리 교회에 귀한 분들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정영기 선교사님이 지금 사회 가시는 곳이 대만에 있는 까오슝이라는 도시이고 우창 팔복교회라는 곳에서 같이 사역하고 계시는데요. 그곳에서 오늘 11분이 오셨습니다. 목사님과 전도사님, 간사님 그리고 핵심 리더들 11분이 오셔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안산 동산교회, 그다음 우리가 개척한 여러 형제교회들 다 방문하시면서 마음의 큰 도전을 받고 계십니다. 내일은 아마 양화진 방문하실 예정이고, 또 여기서 우리 한국의 부흥을 경험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가슴에 담고 가셔서 또 대만에 가셔서 더 큰 하나님 부흥을 경험하기를 우리가 같이 기도해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정영기 선교사님 나오셔서 우리 오신 분들 좀 소개도 해주시고 또 대만의 상황도 전해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나오실 때 사랑합니다, 사모하며 듣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겠습니다. 잘들 지내셨죠? 네. 저는 대만에서 온 정현기 선교사라고 하고요. 저를 모르시는 분은 주보 구석에 보면 제 이름이 나와 있어요. 제 아내 이름과 같이 정현기 미리진 선교사고요. 지금 현재 대만 교회, 다이완이라고 하는 대만 교회에 있고요. 대만 현지 목회자들과 함께 목양팀을 이끌어서 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 식구들이 저 포함해서 11명이 함께 왔고요. 자세한 건 뒤에 또 얘기 드릴 거고, 오늘은 좀 특별한 순서로 이 엎드린 기도회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저희가 한국을 좀 오니까 한국말을 조금 연습해 왔습니다. 저는 한국말을 잘하는데 나머지 10명은 잘 못해서 연습을 좀 시켜서 왔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한국말로 찬양을 좀 부를 거예요. 이 찬양은 벌써 재작년인데요. 11월에 늘 푸른 기도 원정대가 저희 우창 팔복교회 방문해 주셨어요. 그때 준비한 특성이 한국말로 조금 부르고 중국말로 조금 불러서 은혜 찬양을 다 불렀거든요. 이번에 우리가 답가로 이번엔 저희가 한국말로 조금 부르고 중국말도 부르고 하면서 은혜의 답가를 좀 하려고 하고요. 세 번째는 간증을 하려고 하는데 원래는 한 명만 하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근데 2명이나 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2명 정도 하고요. 이분들 특징은 남자 2분이 하세요. 저희가 여자가 많은데 대만 남자들이 좋습니다. 2분 다 예수를 믿지 않다가 결정적으로 누굴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특별히 아내를 통해서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오고 하나님을 알게 되신 분이에요. 그 과정을 통해 힘을 얻고 아직 믿지 않는 남편이 있거나 아내가 있거나 부모님, 자녀들이 있으신 분들은 이 간증을 듣고 저게 그렇게 먼 얘기가 아니라 가까운 얘기구나 라고 믿음으로 정진하는 시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제가 선교에 대한 얘기, 요즘 선교는 어떤 선교인가, 옛날 선교랑 요즘 선교가 뭐가 다른가 일단 얘기하고 기도 요청, 여러분께만 얘기하는 기도 요청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기대로 이 자리에 나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특별한 것은 대만 사람과 한국 사람이 한 자리에서 예배한다는 게 특별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언어도 다르고 문화가 다릅니다. 근데 그 경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잊고 지냈던, 우리가 잊으려면 언제나 잊을 수 있는 선교의 명령, 하나님이 성경에 얘기하는 그 선교의 명령을 다시금 여러분의 언어로, 여러분의 삶으로 재해석하고 정립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박수로 오늘 대만 까오슝 팔복교회 핵심 교육자와 리더들을 강대상으로 초대하겠습니다. 야오청 빠보자弟兄姐妹们台上来。 저희 교회가 이게 강대상이 작은데 커 갖고 당황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 한국에서 단기 선교팀이 오면 이렇게 서요. 이렇게 서서
제가 마이크를 잡고 있다가 주면 알아서 나는 누구누구입니다 소개를 합니다. 그때 오셨을 때는 我是 누구누구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번에 한국말로 이분들이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게 언어와 문화가 넘기가 얼마나 힘든가 하면 결과를 보시면 알아요. 예, 한번 그래도 최선을 다해 연습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왕자완 목사입니다. 저는 합니다. 소는 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루이펑 사무입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왕베이징 전도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陈美云 카사입니다. 초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태유입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陈方毅입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선치룡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자신입니다. 전펑갑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美珍입니다. 축복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웨홍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놀라운 건 여러분이 다 들으셨어요. 예, 다 너무 열심히 준비했고요. 제가 간단히 조금 설명을 좀 드리면 저희 교육자는 목사님, 사모님. 목사님, 사모님 누군지 아시겠죠? 예, 목사님, 사모님. 그 옆에가 전도사님. 그 옆에가 간사님. 근데 또 이게 특별한 점이 목사님, 사모님이 낳은 자식이 전도사님. 그리고 여기 옆에 그 다음부터는 핵심 통공이라고 하는데 대만 저희 교회는 직분이 없습니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직분이 없고 목사님, 전도사님, 간사님 제약은 모두 형제 자매라고 불러요. 그래서 저도 이분의 성함이 팡인데 저도 꺼가 형이라는 뜻인데 저도 팡이 꺼로 부릅니다. 제가 만약에 누구 형 이러면 좀 이상할 것 같은데 대만 교회는 그게 받아들이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는 핵심 통공 부부입니다. 이 두 분은 핵심 통공 부부고 아이를 셋을 낳았어요. 딸만 셋. 첫째 딸은 매유인 간사님이고 둘째 딸은 그 옆에, 셋째 딸은 여기고요. 예. 셋째 딸은 팔이 지금 아프죠. 어떤 사고가 났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대만인데 사고가 났다. 오토바이 사고가 났습니다. 저도 오토바이를 타는데 한국 사람들은 오토바이를 정말 지독히 싫어하잖아요. 대만은 오토바이가 기본값입니다. 오토바이 숫자가 대만 인구보다 많다고 해요. 등록된 인구보다. 그 정도로 오토바이 많이 타고요. 근데 사고가 나가고 됐고요. 그 옆에는 여기 저희 교회 핵심 리더 중에 혼자 오셨는데 핵심 리더인 메이전 자매님, 성도님 이렇게 저희가 부릅니다. 여기 이분은 누굴까요? 이분은 메이즈 간사님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에요. 예,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예, 그래서 같이 오시게 됐습니다. 저희 그 다음은 함께 은혜의 찬양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가 저는 한국말을 잘하니까 안 부르겠습니다. 네.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다양한 거 아니라 은혜였어. 아직 해가 뜨고 저녁에 너를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여매 은하늘에 전해 모든 순간이 다양한 거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하나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在这块土地出生长大的我，从我年幼的时候直到如今，我呼吸的生命怀抱的梦想，不是理所当然的，而是恩惠。我能够成为神宝贵的儿女，来到主宝座前敬拜赞美他。我能传扬耶稣福音的祝福，不是理所当然的，而是恩惠。一切都是恩惠，恩惠，恩惠，无限的恩惠。生命中所有一切都不是理所当然的，一切都是恩惠，主的恩惠。차렷 인사 인사 인사. 그 다음은 간증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今天我要分享的是，从
从人定胜天到顺服主恩。 오늘 우리가 간증을 제가 하려는 제목은 인간의 의지를 넘어서서 주님의 은혜와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在我成长的过程中，积极学习与执行意志是我认为唯一成功的法则。 어릴 때부터 저는 자라오면서 적극적으로 배워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것이 유일한 성공하는 법칙이라고 배웠습니다. 从小受到的教育告诉我，人定胜天，命运掌握在自己手中。 세상에서 배우고 공부하고 할 때는 교육을 받고 인간의 의지를 통해서 나의 노력을 통해서 운명도 바꿀 수 있다고 믿어서 정작 정말 중요한 건 나 자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只要足够勤奋、足够拼搏，没有什么山峰是攀登不了的。 만약에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 노력만 한다면 오르지 못할 거 없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在职场与生活的竞争中，我习惯了靠自己专业技能的力量，加上牢固的人际关系，去解决各式各样的问题。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했더니 뭐 인간관계도 좋았고 문제도 잘 해결되고 인생이 좀 잘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将每一份成就归功于自己的汗水，将每一次挫折视为意志力不足的磨练。 그래서 뭔가 좀 성공하면 내가 잘해서 그런 거고 내가 좀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으면 내가 의지가 좀 부족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那时的我，灵魂里装满了我，从未曾察觉在内心深处始终有一种无法填补的疲累与焦虑。 그러니까 내 모습을 자꾸 보다 보니까 내 영혼과 마음이 온통 나 자신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 안에 늘 불안함이 있다는 걸 좀 깨닫지 못했습니다. 我就像是一个不停转动的陀螺，生怕一旦停下来，努力成果就归零，期待的成就就要崩塌。 팽이 같이 멈춰버리면 뭐 다 망할 것 같고 어려워질 것 같았습니다. 虽然拥有外人眼中的职场成就，但内心却有一种难以言喻的空虚。 사실 뭐 직장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괜찮아서 성공한 사람처럼 느껴졌는데 마음속에 늘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仿佛我是在为一个没有终点的目标而奔跑，却找不到灵魂真正的安息之处。 나는 계속 뭔가를 열심히 하고 막 달려가는 느낌이 들었지만 내 영혼이 정말 안식하고 쉴 곳은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我生长在一个传统的信仰务农家族，家族里极其重视慎终追远的祭祖习俗。 저는 이제 대만의 이 전통 신앙을 가진 배경에서 태어났는데 저희 집안은 이 제사 드리고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每逢各样传统节日或是世代祖先祭日，家里总是弥漫各式祭品美食，不同的鬼神习俗用品。 预备与繁杂的祭品供物，是我对信仰的初体验。 그래서 뭐 그럴 때마다 기일 되면 막 제사 물품이 집안 온통 가득하고 냄새도 나고 다양한 물품이 있었고 이게 제가 처음으로 경험한 종교라는 것의 모습이었습니다. 对当时的我而言，这些仪式更多是出于对长辈的敬畏与家族责任的承担，而非心灵的戒畏。 그때 저 이런 의식을 보고 또 하고 하면서 느끼는 것은 그냥 내가 이걸 믿고 이런 게보다 어른에 대한 공경심으로 했다. 책임감, 책임감, 감당하는 것,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我看着那些贡品与仪式，心中常在思想：人的生命最终仅止于此吗？ 매번 이렇게 제사를 지내면서 마지막에 늘 마음속에 드는 질문은 사람의 생명, 우리의 삶은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건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在传统教导与人定胜天的矛盾中，我找不到灵魂真正的出口。 그래서 전통적인 이런 신앙의 가르침, 또 인생의 인간의 의지의 모순,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저희는 어디로 가야 될지 갈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这种传统不仅是一种仪式，更像是锁在我心头的一道绳索。 그래서 이런 종교와 이 전통이 막 저를 얽아매고 막 못 움직이게 막 하는 것 같았어요. 既无法拒绝伦理道德的绑架，也无法从中获得心灵的释放，让我始终处于一种灵魂性的混沌状态中。 그래서 이 당시에 부모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고 또 마음의 자유함도 전혀 없이
그냥 혼돈 속에 그냥 이렇게 살았습니다. 我生命的转折点始于我的妻子。 제 인생의 전환점은 제 아내로부터 시작됐는데요. 自从我认识她，知道她是一位基督徒后，一开始我始终是以配合的她的信仰，做恩爱的假象。 아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얘기를 듣고 처음에는 그녀의 신앙을 맞춰준 척하면서 보여주기식으로 한번 다녔어요. 但我发现她是一位有智慧的女子，透过她敬虔且迫切的祷告，硬是把我从属世的泥沼中拉出来。 지금 얘기하지만 그때 저희 이런 상황 가운데 아내의 경건한 기도 또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저를 세상의 수렁에서 끌어내 줬습니다. 她身上散发出一种对基督信仰的坚定，在面对困难与挫折时，她引导我们家庭定睛仰望上帝。 좋을 땐 괜찮은데 어려움을 맞닥뜨렸을 때 이게 아내의 신앙에 대한 굳건함을 제가 봤어요. 그리고 좌절을 가정에서 맞이할 때마다 아내가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잘 해줬습니다. 透过她的引导，神差派教会的弟兄姐妹开始主动走进我的家庭生活。 아내가 이제 셀 하자고 그것도 부부 셀 하자고 해서 했는데 그게 사실은 저의 삶의 일부분이 되어가고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起初我对他们的热情感到陌生，甚至带有一丝的防备。 그 교회 사람 좀 이렇게 열정적이고 좀 막 다가오는데 처음엔 약간 경계하게 되더라고요. 然而在一次次开放家庭小组的聚会中，看着大家毫无保留地分享生命中的软弱，并在祷告中扶持，我的心墙开始崩塌。 제 삶이 이렇게 그 담들이 무너지게 된 계기는 뭐 막 좋은 거 다른 게 아니라 사람들이 셀에서 자신의 어려움을 나누기 시작할 때 거기서 제 마음이 다 무너졌습니다. 原来信仰不是高高在上的规条，而是生活中的陪伴。 그러면서 정리하게 됐는데 정말 신앙은 저 높은 수준의 무슨 법이나 규율이나 뭐 기준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삶 속에서 같이 그냥 걸어가는 거구나라고 깨닫게 됐어요. 最让我震撼的是，神拣选我参加主日敬拜团的吉他服饰。 돌아보면 가장 감사한 일은 제가 지금 그 찬양팀에서 기타를 섬기게 된 그 일이에요. 我开始积极带领家庭参与教会的服饰，从敬拜团的服饰到小组的关怀。 이 찬양을 막 이렇게 듣는데 찬양의 가사에 뭐 조건 없는 사랑, 은혜 이런 게 있을 때마다 제 가치관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我发现，当我愿意把自己当做一个器皿，交在主的手中，就能透过我微小的生命去祝福更多的人。 그래서 나의 이것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过去我追求的是个人的成就感，现在我追求的是能作为主所使用的器皿。 그래서 이전에는 그냥 제가 개인적인 성취에 막 빠져 있었다면 이제는 주님이 사용하는 그릇이 되게 소망하는 마음이 좀 들었어요. 服侍不再是一份工作，而是一份荣幸。 그래서 교회 봉사일은 정말 고단하고 힘들고 막 이런 일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在每一次的服侍中，我看到神对我的恩典，也看到他如何改变我身边的人。 그래서 교회를 봉사할 때마다 느끼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제게 베푸신 은혜를 보았고 또 그 은혜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들도 같이 보게 되었습니다. 这样的追求远超过我过去追求的任何物质成就。 그래서 여기서 느낀 이 기쁨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추구하던 기쁨이랑 완전히 다른 것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回首来时路，从一个只相信自己的人，到一个凡事依靠神的人。 삶을 돌아보면 저는 나 자신만 그렇게 믿던 사람에서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这是我生命中最美好的跨越。 지금 고백하는데 이것은 저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계를 넘어선 일이었습니다. 我发现信仰不仅是每周的聚会，而是活在每一天的呼吸里。 그리고 발견하게 됐어요. 신앙이라는 것은 매주만 모이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정말 살아 숨쉬는 거다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神对我的爱超乎我的想象，他不只救了我，更拯救了我的家庭。 하나님의 베푸신 사랑은 정말 제 생각보다 훨씬 더 컸는데요. 저 혼자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저를 통해서 저와 제 모든 가족들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我想用圣经里腓立比书4章13节来勉励自己， 예, 也 성경 送给每一位朋友。 예, 성경 빌립보 4장 13절로 여러분께 격려하고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我靠着那加给我力量的，凡事都能做。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这不再是为了向世界证明什么，而是为了荣耀主的名。 이것은 뭐 세상에 나의 능력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위한 것입니다. 愿我们都能放下自己的负担，走进神那丰盛且慈爱的怀抱中。 예, 여러분도 이제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넓은 그 품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感谢赞美主，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명 더 남았습니다. 예. 한 명 더. 예. 요분도 근데 놀라운 건 요 두 분의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요? 맞죠, 사위죠. 사위도 엄마도 아빠를 전도했고 딸도 남편을 전도해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위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발음이 제일 좋아요. 안녕하세요. 네. 我今天要分享的是我个人的见证，一个跌倒的少年到反转的人生。 오늘 나눌 거는 넘어진 소년 같은 그 삶에서 뒤바뀐 인생이 되었다 뭐 이런 거죠. 我从小生长在台湾的传统信仰的家庭， 저는 이 대만의 전통 신앙 가진 그 가정 아래서 자랐습니다. 小时候也跟着父母走过台湾的大大小小的庙宇。 그래서 그 엄마 따라서 이곳저곳 사원을 많이 맨날 다녔는데요. 看着父母亲如此的虔诚和花费大量的金钱在上面，会觉得拜这些真的有保佑吗？ 부모님이 헌금 그 사원에다 돈을 많이 이렇게 막 갖다 바쳤는데 쏟아부었는데 그거 보면서 정말 저렇게 하면 신이 보호해 주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直到我24岁退伍前的1个月，我的人生迎来一个重大的转变，是一个非常不好的转变。 24살 그쯤에 제대하기 전에 한 달 전 정도에 어려움을 맞이하게 됐어요. 退伍前的1周，我父亲面临经商公司失败、公司倒闭、外婆的过世与兵变。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뭐 아빠가 사업에 실패하고 회사가 부도되고 부도나고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뭐 이런 나쁜 일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那1周，我体验到何谓亲朋的众叛亲离与求助的无门窘境。 그러니까 가족들이 다 떠나던데요. 그리고 친척들도 다 외면하고 도움을 청할 곳조차 없는 막막한 처지가 무엇인지를 경험했습니다. 也在某次的返家途中，听到父母亲有自杀的念头。 어느 날 집에 돌아갔는데 부모님이 나 죽고 싶다, 목숨을 끊고 싶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我的内心也开始怀疑这个信仰带给他们什么，内心充满着绝望，想想是不是自杀，以自杀来了结一生。 그 마음부터는 부모님이 그렇게 절하고 믿던 그 신앙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뭐 쓸모가 있나 마음의 절망으로 가득했고 차라리 뭐 죽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退伍后开始找工作，当时我对自己人生感到盲目与绝望。 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제 빨리 일을 구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 삶의 절망과 막막함이 많이 있었어요. 在一次搭火车的面试路上，我遇到人生第一个贵人，也是一个拯救。 이제 면접 보러 이제 기차 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뭐 첫 번째 귀인이라고 할까요? 아무튼 첫 번째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他是一位基督徒，那时他坐在他的座位就坐在我旁边。 알고 보니까 그분이 기독교인이었는데 기차 바로 제 옆자리에 앉았어요. 他似乎知道我有很大的问题，就询问我是不是遇到什么难题跟困难。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표정이 그랬는지 이렇게 뭔 일 있냐고 물어봤어요. 而我也不知道为何会告诉他我一切的遭遇。 이상한 게 모르겠는데 그 사람 처음 보는 그 사람한테 제 이전에 있었던 모든 일을 그냥 다 쏟아놓았습니다. 当我诉说完毕后，他拿出圣经按手祷告。 다 이야기를 듣더니 그분이 성경 꺼내서 저한테 안수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对于当时我对信仰的不信任，内心觉得这有用吗？
그때 저는 신앙이 없고 불신, 뭐든 다 안 믿는 불신이 가득했기 때문에 속으로 이런 기도가 뭐 도움이 될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他的祷告中说：“主耶稣，你差派我为这孩子祷告。” 그분이 기도하실 때 이런 그 문장이 하나 생각나는데 하나님 이 아이를 위해 기도하도록 저를 이곳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문장이 있었습니다. 虽然在这中他遇到人生的挫折，求主让这孩子重新燃起活下去的动力。 이 친구가 최근에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는데 다시 살아갈 힘 주시고 소망 품고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在他祷告后，我听到一个温暖的声音：“孩子，你辛苦了，一切都会过去。” 기도 마치고 정말 신기하게 제 마음속에 들려온 음성이 하나가 들렸는데 수고 많았다. 모든 것은 지나갈 거야.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这声音让我内心的黑暗带来一丝的光明。祷告是很有力量的。 정말 신기하게 기도가 참 능력이 있는 거죠. 이 음성 하나로 한 순간에 그 단 한 번에 제가 어둠 속에 빛이 비치기 시작했어요. 信主的道路上，我很感谢我的太太陈明云， 예. 把福音传给我。 믿음의 길 위해서 이제 그때 여자친구, 지금의 아내가 앞에 있어요. 사진 찍고 있는데 저에게 복음을 전해준 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합니다. 当时他是我的助理，工作闲暇之余，他会整理教会的教材与文件。 같은 직장에 있었고 아내는 저희 어시스턴스 뭐 이런 거였는데 업무 중 쉬는 시간에 뭐 교회 책 같은 걸 정리하는 걸 보고 얘 기독교인인가 보다 이렇게 했습니다. 那时我才知道他是一个基督徒。 신앙이 없던 그에게 좀 믿음이 뭐고 한좀 궁금한 마음이 좀 들었어요. 对于没有信仰的我，挺好奇这个信仰到底在做什么。 예, 신앙이 없던 저에게 믿음이 뭔지 이게 궁금한 마음이 들었어요. 从他与我分享信仰时，我看到他非常喜乐，享受在其中。 아내가 이제 신앙 이야기를 들려줄 때 신앙 이야기 할 때마다 아내가 참 신앙 생활을 기쁘게 하고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并接受他邀请参加教会的启发课程，以慕道友的身份开始接触基督的信仰，并学习如何祷告。 예, 아내의 초대를 받아갖고 뭐 우리로 얘기하면 행복 프로포즈 뭐 이런 거 전도 파티에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저는 예수 아직 안 믿는 사람으로서 기독교 신앙을 배우고 또 뭐 기도하는 법이 어떤 건지 이렇게 하나하나 조금씩 배웠어요. 虽然神有给我一个意向，但我内心依然怀疑这个信仰。 사실 하나님이 여러 번 저에게 이렇게 보여주신 것 같아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근데 여전히 저는 아직 의심이라는 게 남아 있었습니다. 在一次主日敬拜中，台上响起敬拜歌曲《恩典之流》时，歌词当中每一个字都刺中了我。 어느 날 이제 가사를 듣는데 주일 예배 찬양의 가사를 듣는데 이 한 구절이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让我原本刚硬的心开始变软。原来我需要的爱一直都在，主从来没有离弃我。 그렇게 굳었던 내 마음이 그 한 문장의 단어로 조금씩 녹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정말 내 곁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我开始呼求，那一刻我接纳十字架的救恩与并受洗。 그 순간 제가 주님 앞에서 부르짖기 시작했고 십자가의 구원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信主后，我为了更了解基督的信仰，积极参加 DTS 门徒训练课程 D1 到 D4。 예수를 그렇게 믿고 세례받고 나서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기독교 신앙을 알고 싶어서 제자 훈련 이런 훈련에 많이 참여했습니다. 课程中开始接受操练，神让我在操练过程中了解自己的缺点，放下身段。 배우면서 다른 걸 배운 게 아니라 알았다 이게 아니라 제 안에 부족함을 훈련을 통해 깨닫게 됐고 나를 정말 하나님 앞에 낮추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打开封闭的内心，全然接受神的爱，学习用神的爱去服侍弟兄，从中打磨自己。 닫혀있던 그 마음들이 하나씩 열리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섬기는 것 또 제 안에서 내가 다듬어져간 것을 알게 되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在小组中把自己摆上，带领弟兄敬拜、招待、为主做工，让我感到非常荣耀与喜乐。 셀그룹을 인도하면서 다락방 순장하면서 찬양하고 봉사하고 주님이 일하는 것이 영광이다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但神给我的挑战，在我将婚姻摆上时，让我与太太遭遇到很大的挫折。 그런 얼마 후에 결혼 문제로 제 아내와 또 하나의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在结婚的道路上面临到年龄的关系与他父母亲的关系与经济压力等，从旁人看来是一段不被看好的婚姻。 결혼하려고 하니까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니까 나이 차이 문제도 있었고 아내와 부모님과의 관계도 있었고
돈, 경제적인 거, 이 부담이 부족했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너네 안 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해요. 然而这次我没有感到绝望，因为我有主。 그때 이제 담대하게 절망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가장 좋은 게 인도하실 거야 생각했다고 합니다. 我跟我太太祷告，我们很感谢主，让我们认知到这段关系中的不足，不足的地方。 같이 이렇게 아내랑 기도하면서 우리가 여러 상황을 통해서 우리 부부, 우리 만날 때 부족한 부분을 그냥 깨닫게 됐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我们学着交托给主，呼求主帮助我们。 주님께 맡기는 법,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는 법, 고하는 법 이런 것들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虽然我们面临很多的批判，但依然注视着主，求主带领。 환경은 변하지 않았고 계속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계속 따라갔습니다. 在恒切祷告1年多的时间中，许多的牧者陆续为我们的婚姻开路与辅导。 한 1년 정도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교회의 도움을 통해서 목사님 만나고 전도사님 만나고 상담하고 이야기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고 하나하나 길이 조금 열리기 시작했어요. 当我还在认为这堵墙何时能跨越时，主已经为我打开一条道路。 이거 넘을 수 있을까? 가능할까? 나도 의심했는데 주님이 이미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 깨닫게 됐습니다. 在主面前没有难成的事，再多的批判都会转为祝福，我的婚姻也因此而成就。 주님 안에서는 이루지 못할 일 없고 슬픔도 결국 축복으로 바뀌게 됐고 저희는 결혼하게 됐습니다. 婚后生活虽然有意见不同的地方，但相同信仰价值下，遵守圣经的教导，与主的带领下，喜乐不停。 의견이 다른 부분도 늘 있지만 신앙 안에서 성경 가르침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기쁨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与家人关系也更加紧密，更加彼此相爱。 가족 관계도 더욱 두터워지고 함께하게 되고 서로 더욱 사랑하게 됐어요. 回顾过往，人生从跌倒、被拯救、被救赎、被操练，最后被祝福。 삶을 돌아보면 저는 늘 넘어졌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건지심을 받았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고 훈련을 통해 하나하나 다듬어져 갔고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主的爱从来没有离开过我。 하나님 사랑은 한 번도 날 떠난 적이 없다는 걸 고백합니다. 虽然很多事情的成就需要耐心的等待的时间，我依然信靠主而活。 아직도 많은 일들은 인내하고 기다리는 일들이 필요하지만 전 여전히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愿意全然的交托，凡事依靠主。我相信主给我的一定是最好的。 그때마다 그냥 모든 걸 다 주께 맡기고 범사에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 가장 최선의 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最后，我用主给我的意向送给大家。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 구절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马太福音21章第22节。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인데요. 你们祷告，无论求什么，只要信，就必得着。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愿大家都能在神的爱中充满喜乐。 주님 안에서 사랑과 기쁨이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感谢赞美主，愿一切荣耀颂赞都归于主。阿门。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예, 이제 제 차례인데요. 시간이 저희는 비전 트립이라는 이름으로 왔어요. 한국교회 탐방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3박 4일 정도 화요일 날 왔어요. 저희가 화, 수, 목, 금. 근데 오늘 날 하루, 가는 날 하루 짧게 왔어요. 예, 이유가 뭘까요? 저희가 다 핵심 리더들이기 때문에 적어도 토요일 날은 돌아가서 뭐 해야 돼요. 교회 섬기고 봉사해야 돼서 시간을 최대한 뺐더니 이렇게밖에 안 돼서 왔고요. 11명이 왔습니다. 아까 소개했듯이 소개한 분들이 다 오셨고요. 우창 팔복교회는 대만 까오신 교회고 한국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제 아내도 있고 아이들 셋이 있긴 한데 없고요. 한 60명에서 70명이 출석해요. 작년이. 아이들은 10명에서 16명. 계산해 보니까 최대로 많이 오면 90명. 최소로 적게 하면 70명쯤 오는 것 같아요. 대만의 이 정도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궁금하잖아요. 아주 일반적인 교회입니다. 100명 이하의 교회가 몇 프로 될 것 같으세요? 77.54%래요. 100명 이하의 작은 교회가. 그럼 반올림하면 78교회. 그러니까 100개의 교회가 있으면 78교회 정도는 100명 이하의 작은 교회라는 거죠. 근데 저희가 어떻게 왔나 궁금하시죠? 어떻게 왔냐면 매년 여름마다 겨울마다 단기 선교팀이 와줬어요.
같이 이어지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문화를 넘어서 정성스럽게 준비해 오고 재정 들이고 시간 들이고 헌신해서 이게 대만 사람들에게 너무나 큰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하지? 맨 처음 올 때는 이분들이 어디 돈을 받고 오는 줄 알았대요.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는데. 그러면서 한국교회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작년 11월에는 우리 담임 목사님도 오셨고 분립개척 형제 교육자분이 같이 오셔서 방문해 주셨는데, 그때 기도해 주시고 방문해 준 이후에 한국교회 정말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모시고 데리고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저희가 새벽 기도도 왔어요. 인생 처음 새벽 기도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예, 한국에 대만에 새벽 기도가 없잖아요. 엄청난 도전입니다. 다음번에 한번 특세하면 한번 2, 3일 방문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 온 것만으로도 이게 다른가 봐요. 저희는 매번 있었던 거니까 이렇게 막 특별 새벽 기도는 다른 것 같은데, 원래 새벽 기도, 평일 새벽 기도 별로 이렇게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 다른가 봐요. 맞겠죠? 맨날 보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번에 와갖고 여러 교회들이 환대해 주셔갖고 너무 큰 위로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환대하는 선교를 해주시는 거예요. 웃어주시고 악수해 주시고, 이분들 말 안 통할 거예요. 하이파이브 해주시고 하면 그게 선교하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힘을 얻고 가면 뭐 하겠습니까? 더 영혼 살리겠죠. 제가 이번 대만교회 식구들을 데리고 오면서 마음이 기쁘기도 하고 한편으로 좀 걱정이라고 하기엔 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말로 표현해낼 수 없는 거였는데, 어느 책을 보다가 그 책에 저보다 먼저 이 선교이길 걸어간 선배님이 써놓은 글이 있더라고요. 근데 비스무리한 것 같아요. 그 글을 읽어드릴게요. 선교사는 선교 현장으로 시집을 온 누이고, 파송교회는 친정 식구며, 현지 교회는 시댁이라는 관점에서 이해를 해보면, 다시요, 정영기 선교사는 대만 교회 현장으로 시집 온 누이고, 은혜동산교회는 친정 식구이며, 우창 팔복교회는 시댁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해보면, 단기 선교 오는 은혜동산교회 팀이나 파송교회는 은혜동산교회가 어떤 자세로 마음을 가져야 할지를 알 수 있을 것이며, 선교사의 입장이 어떠한지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예, 이해가 되시죠? 비슷한 것 같아요. 예. 대만은 복음화율이 2024년에 조사한 게 있더라고요. 개신교 유진 몇 프로일 것 같아요? 1, 2, 3%. 제가 있는 까오슝 러누 지역은 0.86%입니다. 이 중에 교회에 매주 출석하는 사람들은 절반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3% 중에 1.5%는 매주 주일 오는 거고 1.5%는 돌아가면서 오는 거예요. 한번 다르게 근데 생각을 해봤어요. 한국의 기독교인교를 한 20% 정도라고 얘기하면, 한국의 기독교인 여러분들은 25명과 75명이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서. 근데 대만은 어떨까요? 3, 4%니까 3명이 97명과 싸우고 4명이 96명과 싸우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대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군인으로 표현이 안 돼요. 뭐죠? 용사, 전사.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오신 이 핵심 리더들, 교육자들이 하나님이 대만에 배치해 놓은 얼마나 귀한 군사인지 모릅니다. 용사인지 모릅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 여전히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어요. 삶 다 똑같습니다. 대만의 삶, 한국 삶 비슷해요. 힘든 거, 어려운 거, 카테고리가 비슷해요. 근데 여전히 그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 얼마나 귀한 용사인지 모릅니다. 아까 절반을 출석하고 절반을 안 한다고 했잖아요. 저희 교회 봐도 딱 그래요. 매주 빠짐없이 교회 오는 인원은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아까 얘기했듯이 로테이션으로 하다가. 대만은 주일 성수 개념이 약합니다. 반대로 한국은 주일 성수 개념이 굉장히 강하죠. 이유는 기본적인 종교심을 조금 이해해야 되는데, 한국인들은 예수님 믿지 않아도 보통 열심히 해요. 인정하세요? 우리끼리니까 약간 좀 게으른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지, 글로벌 스탠다드로 보면 우리는 상당히 열심인 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예수 안 믿어도 이 물 한 바가지 떠놓고도 새벽부터 기도해요. 굳이. 그리고 간절히 몇 시간씩 기도합니다.
근데 대만 분들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사원 간다고 얘기했잖아요. 가도 뭐 그리 오래 머물지 않아요. 제가 보면 그래서 그 신이 뭘 너희 해주겠나 싶을 정도로 너무 가볍게 해요. 바쁜 일 있으면요 그냥 사원에 돈 넣고 갑니다. 스쿠터로 많이 탄다 했잖아요. 오토바이를 쭉 타고 갔다가 바쁘면 잠깐 빌고 가요. 몇 초 안 걸려요. 만약에 한국 분들에게 야 그렇게 해봐, 그것도 괜찮은 거야 라고 얘기하면 아마 하면서도 이렇게 찜찜할 거예요. 만약에 그 후에 아무 일 없어 상관없는 그 후에 뭔 일이 생겼어. 그럼 그때 그거 똑바로 안 했다 내가.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된 것 같고 정성이 부족했을 거야 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대만은 비교적 그렇게 분위기가 막 흘러가지가 않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 저렇게라도 하는 게 낫잖아. 뭘 그렇게 열심히 오래 기도할 필요 있어? 날도 더운데 그냥 하면 되는 거지. 다르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고쳐 먹으려고 평생을 노력해도 안 될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한국인이니까. 저분들은 왜 돼요? 저분들은 대만인들이니까. 이걸 뭐라 그러죠? 고급말로 문화 차이라고 합니다.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복음을 들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뭐가 문제일까요? 교회는 뭔가 하라는 게 그렇게 많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진심을 다해서 앉아라, 일어서라, 눈 감아라, 손 들고 찬양해라, 수련회 때 신나는 찬양 나오면 엔간하면 뛰어라. 그리고 중간중간 누가 배치해 놓았는지 옆에서 우는 사람 있고, 더군다나 매주 오라고 하니 이거 너무 불편한 거죠. 대만 사람이라면 되게 이해가 되시겠죠. 처음에 한국 선교사의 눈으로 대만 교회를 보면요, 야 이렇게 열정이 없을까? 제가 또 막 열정이 있는 사람 편이잖아요. 야 이렇게 열정이 없으니까 좀 더 헌신하면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전 아직 사실 또 이런 문제로 계속 개인적으로 훈련 중인 건 사실이에요. 그러다 어느 이런 글귀를 읽게 됐는데, 선교는 내가 만난 현장의 문화가 낯설고 이상하게 여기다가 어느 날 오히려 내가 저들에게 이상하고 낯선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겸손해지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게 선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살면서 대만 까오슝에서 복음 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지 교회의 대만 목회자들, 대만 성도님과 함께 그냥 이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대만에는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3%라고 했잖아요. 이게 안 와 다 아실 거예요. 학교 가면 내 주변에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저 막내가 아직 대만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대만 학교 반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나 말고 한 명 있거나 아예 없거나, 뭐 2명 있는 반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확률상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직장 가면 또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런 나눔을 할 사람이 없죠. 근데 대만 교회에는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요. 대만 교회의 리더들, 교육자들, 리더들에게는 더 많은 기도와 더 큰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번 탐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분들에게 어떤 것을 느끼게 하실지는 전 모르겠어요. 한국교회 열정, 헌신, 이런 시스템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헌신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셨는데요. 오기 전에 제가 이분들 위해 기도할 때 10분, 저 빼고 10분인데 대만의 용사들이 한국교회의 환대를 통해서 위로받으면 좋겠다. 먼저는 힘을 얻으면 좋겠다. 다시 나아갈 힘을 얻는 충전의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고요. 그게 마음이 가장 크더라고요. 3, 4% 남짓되는 기독교 인구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고독함, 고단함, 먼저 복음을 알고 깨달은 자로 헌신하고 살면서 지침, 힘듦이 많이 있을 텐데 이분들이 우리 교회와 이어지면서, 은혜의 동역과 이어지면서 힘을 받고 위로를 얻고 다시 고개를 들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 한국 분들 참 귀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이 원래 하던 습관대로 오신 분들도 모든 예배에 찾아오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건강 주시고 시간 주시고 상황 주셔서 오신 거죠. 특별히 오늘 오신 분들은 당연히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특별히 왔으니까. 왜요?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해요. 하나님이 있는 시선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라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선교에 여러분 마음 두라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창팔복교회 위에 간절히 기도하라고 분명 보내신 거죠. 이건 설명이 필요 없죠.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로 이 남양과 까오슝이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거리는 멀고 문화 다르고 경계를 넘어서 이 남양과 이 까오슝이 이어지는 귀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을 두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간단하게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12년을 이전 교회에 있다가 12년을 새로운 곳으로 이사 왔어요. 12년 전에 이사 오면서 12년 전보다 지금이 더 많은데 공간은 거의 4분의 1이 줄었습니다. 월세가 막 오르고 해서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원래 있던 데서 나가라고 판다고 나가라고 해서 나왔어요. 새로운 데서 나아가서 우리가 시즌2라고 저희끼리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알려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대로 믿음 붙잡고 잘 나갈 수 있도록 새로운 시즌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섬기는 자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작은 교회는 힘든 게 뭐냐면요, 섬기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뭐 하자 그러면 나랑 얘랑 해야 돼요. 뭐 하자 그러면 나랑 쟤랑 해야 돼요.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게 반복되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위로가 많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섬기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면 좋겠다는 기도 제목 저희 늘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우창팔북교회에 섬기는 사람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